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인물들을 생각할 때 그 인물들은 위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인물을 접하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읽는 말씀들이 너무도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험악하고 죄악된 그들의 실상의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 정도입니다. 언제 한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기 참 몇 달 안 된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신앙에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아주 불쾌한 그런 눈빛으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짐작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경전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경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진리 가운데서 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성경을 읽노라니 이 죄 짓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살인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 심지어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 결혼하는데 그 결혼마저도 이상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으면서 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내내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수천 년 전의 인물들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인지 성경은 그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인된 인간들, 그런 죄인된 죄악된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악된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위인들을 다루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본문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 쌍둥이 가운데 첫째가 아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찾아라고 하는, 장자가 아닌 찾아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그는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그 열등감은 저 장자의 저 위치를 내가 빼앗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는 팥죽으로 유인하여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곤모술수였어요. 곤모술수로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급기야는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베풀 때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형을 속여서 그 장자가 받는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가로챈 것이죠. 그런 인물이에요. 이러한 인물은 도망자가 되었고 또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두 아들이 아주 극악무도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여러 족속들과 나라들로부터 위협과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여겨 수년 동안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굴곡진 인생사를 보면 마치 나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측은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 그런 그렇게 굴곡진 인생사를 만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 하란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왜 그가 하란으로 도망자가 되어 떠나야 했을까요? 형인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가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도망자로서 루스라고 하는 한 성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는 성에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들판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땅을 이불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로 하여 그는 누웠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얼마나 외롭고 두렵던지, 정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나날이 어떻게 될지 그는 너무도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두려운 도망자 신세였어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철저히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야곱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의 가족도 그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함께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 옆에 있습니까? 그는 너무도 외롭고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요즘 왕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죠.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왕따를 당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요즘 보니까 간호사들 가운데서도 그 간호사들을 중에 왕따를 시켜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왕따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가 사회 속에 삽니다. 사람들 속에 삽니다. 많은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독합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사람 속에서 고립된 겁니다. 그 곁에는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고립됐어요. 야곱이 지금 고립된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환상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세워진 겁니다. 땅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이내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런 환상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환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땅에 사닥다리가 서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환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철저히 외롭고 고독하냐? 너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실패자로, 범죄자로,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의 신분은 도망자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다. 사람들은 너를 가리켜 도망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야곱은 버림받고 그 약속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그 약속이 판다고 팔아집니까? 빼앗는다고 빼앗아지는 것입니까? 야곱은 그것을 나에게 팔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고 속여서 빼앗으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될 것이라 여겼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뺏는다고 또 판다고 약속이 이렇게 철회되고 옮겨지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렇게 판다고, 빼앗는다고, 빼앗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성도는 약속이 철회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내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또 삶 가운데서 참 어그러졌다, 이래서 어제는 구원받았는데 오늘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일은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오르락내리락 변덕스럽게 그 약속이 철회됐다가 또 이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속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요 철회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창세기에서 중요한 주제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로 갑니다.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갑니까? 오늘 말씀에 야곱에게 가고 있어요.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그것을 사면 또 팔면 얻을 수 있고, 또 그 장자권을 내가 속여서 빼앗으면 내 것이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뺏었고 그렇게 갈취했는데 야곱은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뺏으면 뺏어지는 것으로 여겼고 그 결과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렇게 뺏는다고 빼앗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마저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막 겉모술수로 써서 뺏으면 뺏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잘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했던 그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서 내가 1년을 위하며 여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나요? 내가 빼앗으면 복이 임하는 겁니까? 복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제가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의 복을 주옵소서. 필요한 재물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재물 얻을 복도 주님 주십시오.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있는 두려움, 외로움이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고독하고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 순간 야곱은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서 후회한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겉모술수를 통해서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속여서 빼앗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구나.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된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야곱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노라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문 16절에 나타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신실합니까? 야곱이 성실합니까? 야곱이 뛰어납니까? 야곱이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 인물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철회되고 그 약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신실함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이에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참 하나님의 언약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약점이 많은 인생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뜻과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나의 신실함, 나의 허물 없음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한 성도님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미 그 경기에서 이겼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그 TV를 본다면 우리 선수가 져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역전되어서 이길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TV에서 이기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대답 좀 크게 좀 하셔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큰 이 테두리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보면요, 우리는 승리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새로남기를 쭉 보면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교회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들이 삶 안에서 짜부락거리고 막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뭐 짜부락거린다면 그것은요 그 언약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승리한 인생들이고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인생인데,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런 거룩한 교회인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외로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언약 안에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거나 철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